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면 어간에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는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앞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와서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개인과 맺으시는 몇 가지 언약들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에는 후손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언약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와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개인과 맺으신 언약으로 보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내산 언약이 갖는 중요한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와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고 요셉을 기억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애굽 안에서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많은 학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혹한 탄압과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하여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목적은 단지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차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갈 때에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한 국가를 이룰 만큼의 국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영토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권을 가진 주체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와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확인을 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고 있는 이곳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약식을 체결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많은 책임, 그리고 큰 사명, 그리고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주신 말씀대로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취를 위하여서 출애굽한 이후로 이곳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끌고 오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충분히 봐왔습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낸 모습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심판받아 진멸당해야 마땅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정해두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꾸게 할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멸시하고 모욕하고 불순종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기로 작정한 이상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을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법, 계명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확인하였듯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주어져서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상을 받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을 껴안고 계시고,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구별됨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부요함과 풍족함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동원하고 계시는 것들을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우리가 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언약을 하는 자리, 약속을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대등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섰을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조건으로 보자면 자랑할 것과 또 보란듯이 드러낼 것이 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혜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인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선천적으로 철학적 지식과 사고에 능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은사까지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성도들이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은 대단히 좋은 것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교제하며 즐거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깊이를 쫓아 들어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서로 섬기고 또 섬기는 가운데
즐거움들이 배가가 되는 그러한 멋진 모습들을 저희들이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이들을 배타적으로 배제하는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당을 지어서 파당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면 언제든 어디에서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들만이 옳다는 주장을 늘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자기 개인이 받은 자랑거리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의 은사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닌 은사만이 가장 유용하고 쓸모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분을 내어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다툼과 갈등이 가득 채워진 것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성도를 위하여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인사는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와는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러한 인사보다는 책망을 받는 것이 훨씬 맞아 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책망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타하는 그 사도 바울의 책망처럼, 어리석도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복음의 지혜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구나, 너희는 망해도 싸다,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이유를 8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 때문에 서로 싸워서 망할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선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포와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된 교회와 회복된 성도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군에 갔던 큰 녀석이 휴가를 나왔었습니다. 보통 아들들이 거의 그렇지만 군대 가기 전에도 자기 방을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나 집사람이나 정리정돈을 잘하는데 저런 녀석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늘 의문이었습니다. 군대를 보내면서 저희 부부가 기대한 것은 군대 가면 자기 물건은 자기가 잘 정리하고 정돈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들어서 오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갖고 휴가를 나오면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휴가를 나왔고 며칠 지난 다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군복이 옷걸이에 걸려서 이렇게 걸어져야 할 때 다 걸려 있고, 자기가 메고 나왔던 가방이나 여러 물품들이 마치 백화점에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듯이 아주 가지런하게 쫙 정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집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었어. 아이가 군에 갔더니 이렇게 변했네. 그런데 집사람이 제가 치웠어요. 분명히 바뀌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며칠 동안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치우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제가 치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시금 드는 생각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을 쫓아서 교회를 잘 다녔는데 학생 때가 되면서 이 신앙에 대한 약간의 회의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확인이 잘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의심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와 주시고, 또 나를 바꾸어 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을 때에 부모로서는 담대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광야 그 온 날들과 세월들을 하나님이 버티고 지켜오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마음, 너희가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내 앞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목적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북방 외교를 추진하면서 소련, 중국과 같은 공산권 나라와 수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로 북한은 외교적인 고립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서 북한이 생각해낸 것은 교황청과 수교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보내서 북한에도 성당이 있고 천주교 신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당시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를 우리 북한에 보내주고 그리고 수교를 맺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역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너희가 천주교 신자가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자 한 사람을 이곳 교황청으로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북한 보안성에서는 6.25 이전까지의 서류들을 다 샅샅이 뒤져서 천주교 신자였을 것 같은 할머니 한 분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불러다가 간부가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소? 저는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니 솔직히 대답하시오. 당신 하나님 믿소. 저는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서 계속 그 말만 반복하는 거죠. 어쨌든 이 할머니를 모시고 교황청에 갔는데 신기한 것은 그곳에 있는 신부들이 이 할머니를 보고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는데 천주교 신자가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교황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마음속에 참 많이 남습니다. 한번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시 속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식들에게까지 숨겨오고 말하지 않았던 그 고백입니다. 한번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드러내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백보다 훨씬 더 크게 이 할머니의 생애를 붙잡고 계셨고 또 그 할머니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왜 이런 것들이 내게 오도록 하나님이 놔두셨는가? 그러면서 드는 의심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의 이러한 처지를 모른 채 하시는가? 나를 외면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외면하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가는 내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아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우상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말씀해 주시면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일들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질문이나 의심에 대한 답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도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가고 나는 왜 이리 힘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마음이 바로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고 이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애와 내 삶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우리의 삶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꽃길만 걷는 다윗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그의 생애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다윗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거기를 버텨내고 견디어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목자이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서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얼마나 좋은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살게 하시는 그 날들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잘 몰랐고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이 무엇이었는지도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저 겉으로 볼 때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도움의 은혜와 손길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밀쳐내고 멀어져 가는 저희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생애 속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믿음 있는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복된 생애라 부름받는, 이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